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America Mission.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왕 헤롯은 성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이 황금 왕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고 소문이 도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이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을 주면서 이 왕관이 순금이 몇 퍼센트 있는가 조사해라 하고 왕관을 벗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 있는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자랑합니까? 오늘 성경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막 과장을 시킵니다. 막 부풀려 가지고 막 그냥 공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현존의 사랑, 부르심의 사랑,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할아버지와 손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이 할아버지가 노를 젓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노래하면서 흥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이 손녀는 자기가 노를 저어서 건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다 된 줄로 알고, 다 된 줄로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요란을 떱니다. 된다 안 된다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자랑합니까? 지금 우리가 장년이 되고 또 우리가 청년이 되고 우리가 기업인이 되고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0.0001%라도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자랑, 확신, 이것이 일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질주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패러다임 체인지로 세 가지 핵심적인 인생의 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패러다임 체인지로 육신의 정욕을 영적인 열정으로, 안목의 정욕을 영적인 사랑으로, 이생의 자랑을 천국의 축제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바뀌면 모든 틀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존재의 자랑, 오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스, 이 성소를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에이미, 비동사의 복수형. 에스테, 너희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성전, 나오스, 데오는 단수형으로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영적 성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유기체로 말미암아 자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쉐키나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했다고 신학자 하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흔적은 스티그마타, 바로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특정한 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국이나 소인을 주인이 남긴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거룩한 흔적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해와 상처, 주와 연합한 삶의 실천적인 의미로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는 거룩한 증표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들이 서로 자랑합니다. 나는 왕손가락으로 힘이 제일 세. 두 번째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왕손가락 옆에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세 번째 손가락은 뭐냐면 나는 내가 제일 길어서 아주 유익하고 내가 제일 멋있어. 네 번째는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때 반지를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 손가락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최고야.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서로 자랑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짧고 그리고 가느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아무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거, 자기 누리는 거, 그리고 졸업장 모든 걸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실체, 이 현존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 새끼손가락이 많은 것처럼 너희는 바보야, 병신이야 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책에 보니까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뀌면 그런 것처럼 인생의 룰도 바뀐다. 이것이 전략적 변곡점이다. 급변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변의 환경부터 바뀌고 동료들까지 바뀌고 순위나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승리자의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던 기업이나 개인이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전을 더럽히면 부데레이 조건문의 동사와 멸하시리라 푸데레이는 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매우 과격하게 표현되어 프레이데이를 망치게 하다, 훼손시킨다,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보응의 원칙을 제시하여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합법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내 인생에 멋있게 드러나는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중대한 죄의 행위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해당하거나 레위 25장 31절에 아니면 추출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을 증거하고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말했잖아요. 첫째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두 번째, 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 의롭게 선하게 도덕적인 강박방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 남보다 내가 의롭다, 남보다 내가 깨끗하다, 남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린다, 어떤 이러한 자랑.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마지막의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믿음의 선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멋지게 살아가노라. 할렐루야. 뭐 사람을 자랑하고 막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현존하는 이 존재, 부르심을 받은 이 존재, 우리를 주 앞에 세우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 놀라운 현존하는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자랑하라. 남미는 해방자 산마르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미는 볼리바르 장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낳은 법률가 카릴티는 말과 행실이 일치한 크리스찬이다.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는가? 왜 내가 태동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니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성결된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당하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본래 거룩하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은 그게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 살아가며 임마누엘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은혜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헬라어로 엑사파더토는 현재 명령형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자랑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3번 만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 아름다운 컬러, 원더풀한 이러한 뷰티한 삶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다툼을 하면서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사람을 앞세우고 막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러면 이 분쟁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미련함으로 인식해야 하는 역설적인 표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분명하게 인생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빠지게 하는 헬라어 두라스메노스, 탈취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곳에 빠지지 말라, 분열과 분쟁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랑과 그리고 헛된 자랑과 가진 것의 자랑과 사람을 자랑하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싸움질을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것으로 헬라어로 마타이오이는 쓸모없는 열매 없는 공허한 무익한 것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을 막 그냥 자랑하고 앞세우고 막 나가는 것은 나는 누구파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열매 없고 쓸모 없고 공허하고 무익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 교만해졌고 헛된 자랑에 빠져나와서 이제 세기를 받고 분열을 방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명령엔 동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판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베드로도 피조물이고 게바도 피조물이고 모두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명령 동사를 써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가시적인 세계인 코스모스, 우주나 사람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생명이나 사망도 이 정체가 헛된 정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망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자랑스러운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고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자랑스러운 기업인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것들, 이 가치 있는 것들, 소망이 넘치는 것, 이것들을 마음껏 자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울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일상 전체를, 한 해 1년의 전체를 모든 것을 다 폭발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 내 영광, 내 자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야,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에 동원되어서 이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인생으로, 사랑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너희가 내 기쁨이다, 내 자랑이다, 영원한 자랑이다. 누구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다. 우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멋지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엘리엇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 자랑의 감옥입니다. 첫째도 나요, 둘째도 나요, 셋째도 나요, 넷째도 나요, 다섯째도 나 때문에. 두 번째, 근심 걱정의 감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자랑을 멋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너희의 자랑, 멸류관, 영광이 바로 너희다. 여러분, 제가 삼성의 그 전략적인 기업 경영 원리를 볼 때에 사람을 세운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는 이런 자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멋진 자랑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자랑은 그 사람의 팩트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 사람의 멘탈이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칼라입니다. 신앙인의 자랑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의 인생입니다. 그 증거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너희는 주의 것이요 주에게 종속된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치자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종속됐을 때, 성령으로 속하고 있을 때, 내가 속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종속적인 관계, 여기에서 발휘에 나타나는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현존하는 정체가 밖으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걸어갈 때에,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장로교가 최고야. 순범이 최고야. 감리교가 최고야. 진리교가 최고야. 막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최고의 자랑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밖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이 레마의 캐리그마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기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섬기는 자랑으로 섬기는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디아코니아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 가진 것 자랑합니다. 내 현존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는 정체성을 자랑합니다. 성령으로 드러나는 폭발적인 이 파워, 에너지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가장들이 살아나고 어머니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제가 살아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